오늘 담임 목사님이 없으셔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전부터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안 계시지만 또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간식 드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고, 또 그렇지만 가볍지 않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랑 제가 선택한 본문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저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응급실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응급실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부모님이 많이 연세가 많으셔서 응급실을 1년에 몇 차례씩 꼭 갑니다. 가면 그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응급실에 막상 가보면 인간이 정말 별것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실감을 해요. 그 사람이 정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위대한 지위와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냈다고 한들 산소호흡기 이렇게 달려지고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요, 속된 말로 벌레보다 못한 게 인간이 되는 거더라고요. 응급실 중에서도 특히 중병 걸린 환자가 막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고, 교통사고라든지 산업재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막 허겁지겁 응급실로 오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 속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응급 조치를 하고 바로 수술대에 올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치셨어요. 예를 들어서 팔, 다리가 다치셔서 피가 엄청나게 흘러지면 지금 이분은 검사받고 엑스레이 찍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바로 꿰매서 지혈을 하고 수혈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쇼크사를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대에 올라서 항생제를 투여받고 해야지 이 사람의 신경과 조직이 괴사하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명의 총각을 다루는 시간 속에서 그 환자의 직업과 지위와 재산 따위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군대로 따지면 뭐 사성 장군이든 뭐 재벌 회장이든 재벌 회장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의사 말 듣고 바로 수술대에 가서 수술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오늘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지금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한 인물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베푼다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 사람은 낙타 가죽털로 옷을 이렇게 입고 살고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는데 여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의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드셔보셨습니까? 네, 저도 평생에 한 몇 번 정도 먹어봤는데, 근데 이분은요, 매일매일 메뚜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석청이라고 해가지고 석벌이 돌에 이렇게 꿀을 만들면 그것을 주식으로 해서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약간 광인인 거예요. 정상인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광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과연 누가 보냈을까?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에 이 세례 요한이 누가 보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광인처럼 보이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요. 바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행동과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게 돼요. 항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회개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은 주구장창 던졌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특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 가서 회개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회개를 할까요? 제가 KTX를 거의 일주일에 2-3번 탑니다. 영등포에서 탈 때도 있고 서울역에서 탈 때도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방전도 이렇게 찬양을 하세요. 저는 그걸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저분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실까. 그리고 거기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무도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다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은요, 하루하루를 정말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삶의 정체성, 삶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엄청난 스케줄 속에 접해져 있고 거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면 회개할까요? 참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유대 광야 속에서 너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려면 부지런히 살아라. 그리고 너 자신의 장점, 적성, 특기를 살려서 이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지 출세할 수 있다. 혹은 윤리적인 어떤 메시지,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에 애국해야 된다 등의 정말 수많은 그런 좋은 메시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례요한은 그 수많은 이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좋은 말을 놔두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도끼에 찍힌 나무 장작처럼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죽정이가 던져지는 것처럼 그럴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가장 좋은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응급실에서 지금 다 죽어가는 환자,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 즉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예비된 인간들에게,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장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비참히 돌아가셨고 사흘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진, 아니면 나 자신의 명예, 나 자신의 자아실현이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요, 지금 응급 환자의 수술대에 놓인 환자라는 것입니다. 응급 환자처럼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있고,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있어요, 그럼 그것은 모조리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악하다. 그것이 정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시고 자신을 더 사랑하시고
자식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더 사랑하시면 그건 다 죄인의 행동이며 죄악의 행위를 양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수술대에 놓여져 있는 응급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세례 요한 성격상 메뚜기 먹고 석청 먹는 세례 요한의 속성상 정말 목이 터져라, 목이 정말 쉴 정도로 그렇게 선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처절한 그 음성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역시 매 순간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알곡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 시기잖아요. 이 말세 시기에 여러분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대구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삶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소문이 온 유대 땅의 바닥에 퍼지게 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으로 밀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처럼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없었던 이 시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 자체가 그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중간 보이시나요? 한 중심에 한 인물이 있고 수많은 인파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러리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겸손하게 말하지만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 의견이 조직에 관철되길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을 만약에 해도 여성분들은 자기보다 좀 못생긴 여자분들을 이렇게 소개해 준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막 군중이 막 환호를 해요. 벌떼처럼 모여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막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내가 선포한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면
우리는 그 순간 나 자신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상황도 상당히 유사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밀려 들어왔고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순간 이 세례 요한은요, 교묘하게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가문 자체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가문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무명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요, 바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사람인데 24반열로 구성되었던 제사장 그룹 중에 8번째로 속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서 성전에서 섬기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였습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이 세례 요한은요, 유대 사회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의 자녀였고 금수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 하나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말 모든 인생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 그리고 그의 출생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의 삶은요, 단지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푸는 사람으로 완성이 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사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성경 역사상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직접 세례를 베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두고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말 한 번 사는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각각의 인간은 나름대로 인생의 퍼즐을 이렇게 맞춰 나갑니다. 근데 퍼즐 조각을 아무리 잘 끼워도 마지막 하나 남은 저 퍼즐을 잘못 끼우면요, 저것은 그냥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퍼즐을 마지막까지 피스를 잘 채워 넣으면 저것은 조각이 아니라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죄성이 발동합니다.
연약해서 지었던 죄 똑같이 다시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죽을 때까지 실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린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수천 명의 군중이 밀집했을 때 만약에 자기 자신을 높였다면 그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높였기에 그의 삶은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인데 이번 한 주는 정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대구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